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프린트물 볼게요. 첫 번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아멘. 일사랑 예수 동행 이야기, 모교 성경학교, 목요일 날 하니까 이렇게 바꿨어요. 같은 말이죠. 모교 성경학교 81번째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라 라는 말씀. 우리 주일 오후에 제가 일일 특강 종말을 사는 예수님이 알게 하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종말을 사는 성도들이 사는 방법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이제 뭐 시간이 좀 많이 쫓겼죠. 그죠? 그래서 좀 더 성도들이 사는 삶의 방법에 대한 구체성과 좀 더 그것들이 그래서 원래 한 2시간 이상은 이렇게 그 정도 원래 걸려야지 맞거든요. 그래야 이게 예배로 안 되고 그냥 세미나식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원래 시간이 어떤 그것 때문에.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좀 더 보강하며 좀 빠졌던 것들을 좀 강조해야 될 부분, 구체적으로 우리가 삶의 방향이, 그러니까 삶의 실제적인 실천 어떤 방향들이 어디에 초점을 두어야 되는지를 좀 더 조명해서 설명드릴 겁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본문에 읽어드렸던 것처럼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라 라는 그 부분이 깨어있다는 말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깨어있으라는 말이 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분명히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 쓸 것이 없음은 보면 사람들은 관심이 언제 오실 때를 자꾸 얘기해요. 근데 성경은 그 자체를 별로 의미 있게 오늘 깨어있다라는 말을 의미를 알면 이게 전혀 방향을 잘못 잡고 있구나를 아는 거죠. 그리고 분명히 정황이 어떻다라고도 얘기하시면서 이런 것과 같아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가끔 가다 보면 쪽지 시험 보잖아요. 중간고사, 학기말고사는 규정이 딱 되어 있어서 그 기간에 딱 시험을 보지만 불시해봐요, 쪽지 시험은. 그래서 갑자기 야 종이 꺼내 그래갖고 쪽지 시험 봐갖고 오늘 청수당번 한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애들 괴롭히려고? 뭐 때문에? 평상시에 공부하는지 안 하는지, 평상시에 준비하게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언제 오는 걸 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예수님 언제 온다 대충 알아. 근사기 플러스 알파 플러스 마이너스 한 5차 편차 한 3개월. 그럼 맨날 알아가지고 재산 팔아서 교회 바치고 맨날 교회 나가고 막 찬송하고 예배 드리고 막 하고 있으면 들림 받아요?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그렇다고 내 인격이 변하냐고요. 내가 예수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되냐는 거예요. 벼락치기, 세상의 공부 벼락치기도요. 벼락치기 해가지고 어느 정도 통할 때는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인 지식 형성은 안 돼요. 금방 잊어버려요. 어떻게 해야 돼요? 평상시에 해야 돼요. 평상시. 항상 기본이에요. 이 깨어있어라. 그래서 때와 시기에 대해서 아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포인트가 그 뜻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뭐냐면 깨어있으라는 거죠. 깨어있으라는 거죠. 여기 보니까 자지 말라. 그럼 깨어있으라는 게 진짜 시간적으로 눈 뜨고 있으라는 소리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의 의미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성경에서 깨어있으라. 깨어있기만 하면 언제 오든지 관계가 없다. 언제 오는 것과 관계가 없다라는 거죠. 자, 깨어있으라는 말에 대한 부분을 이제 좀 더, 그래서 7절에, 6절에 보면 그러면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정신 차려야 돼요.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토구를 쓰자. 뭐로? 예수님으로 옷 입자 이 말이에요. 정신을 차리는 거, 깨어있는 거, 예수님과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5장 12절 한번 더 볼게요. 대답하여 열천에 대한 거죠.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열처녀의 비유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세미나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들이 다 등불을 준비하고 누구를 기다렸어요? 예수님을 기다렸어요. 예,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예. 그러다가 신랑이 늦으니까 언제 올지 때가 모르는데 기다리고는 있는데 언제 올지 모르고 있다가 다 같이 졸았어요. 다 같이 졸다가 신랑이 온다는 소리를 다 같이 들었어요. 예. 근데 등불도 준비하고 기름도 준비했던 처녀는 신랑을 맞으러 갈 수 있죠. 등이 있으니까. 근데 등불은 준비했는데 기름이 준비되어져 있지 못한 처녀들은 신랑을 맞으러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뭘 준비하러 갔어요? 기름을 준비하러 갔어요. 기름 준비해 갖고 왔단 말이에요. 문을 열어달라 그랬더니 예수님은 그러면 분명히 야 늦었다 라든지 뭐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 하면 내가 너를 도무지 뭐예요? 알지 못한다. 알지 못하는데 뭐 하고 있으라? 깨어 있으라 그래 돼 있어요. 언제 올지 알지 못한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기름을 준비한다라는 건 깨어 있다라는 의미는 평상시에 예수님과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관계가 있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깨어 있으라는 의미 자체가. 항상 눈 뜨고 있으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다 같이 졸고 있었다니까요. 예. 교회는 나오는데 종교적으로 자기 복을 위해서, 자기 열정을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다 보면 예. 송아지 만들어 놓고 여호와의 절일이라고 막 이런 것처럼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을 말미암은 삶이 아니라 그냥 염소처럼 그냥 예수 이름 가지고 자기 의를 드러내고 뭐 자기 멋대로 그렇게 전혀 예수님의 뜻과 관계없이 살아요. 그러니까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뭐 선지자 노릇도 뭐 예수님의 이름으로 뭘 했는데 예수님은 뭐라 그러냐면 모른다라는 거죠. 관계가 없었다라는 거죠. 똑같은 얘기예요. 깨어 있으라는 말은 너희가 예수님 안에 있으라는 소리고 예수님과 항상 사랑하고 동행하는 관계 안에 있으라는 소리고 너희의 마음이 정신을 차리라는 그 같은 말인데 너희의 마음이 예수님과 사랑하는 관계 외에 다른 어떤 것에도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있으라 이 얘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언제 오는 때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하나도 안 중요하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게 만약에 때를 예수님이 알려주고 어떤 뭔가를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사람들은 예수님이 목적이 아니라 어디 가려고?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려고 다른 것에 마음을 두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다 그 때를 알고 싶고 뭔가 하는 게 벼락치기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심리는 평상시에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하고 오늘을 종말처럼 살고 예수님 사랑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내일 오시든 내일 모레 오시든 그냥 관계가 없어요. 그냥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거니까. 졸리면 자면 돼요. 자다가도 들림 맞거든요. 오늘 출근해도 돼요. 예? 출근해 가서 이 애들 가르쳐도 되고 해도 된다니까요. 항상 준비되어 있걸랑요. 예수님 안에 있걸랑요. 이 기본적이고 쉬운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자꾸 종교적으로 생각하고 세상적으로 생각하니까 때를 자꾸 알고 싶은 거예요. 알아도 아무 소용이 없는데 근본적으로 내가 예수님을 향하는 마음의 코드가 어디에 있는지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종교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천국과 지옥, 우리를 지옥 보내길 원하시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 가는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아버지와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으면 정상적인 관계 안에 있으면 아버지가 누릴 거를 다 같이 누려요, 못 누려요? 이런 관계라니까요, 이게. 때를 알아갖고 평상시에 막 개차반으로 살다가 그때 돼가지고야 막 벼락치기 하듯이 교회 맨날 나오고 이제 막 헌금도 많이 하고 뭐 어디 뭐 이러는 게 아닌데 자꾸 이런 식으로 간단 말이에요, 이게. 교회에서. 그래서 결론은 교회 열심히 나오고 전도 많이 하고 기도만 맨 이런 얘기만 하지 실제로
예수님과 사랑하는 관계에 참된 진리, 참된 내용을 모르면 언제 우시는지 알아도 소용이 없어요. 평상시에 공부에 관심 없는 사람은요, 선생님이 맨날 알려줘도 언제 시험 본다 그래도 아니 언제 그랬어요 그런다니까요. 야야야 선생님 그랬냐? 언제? 이른다니까요. 근데 평상시에 공부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선생님이 얘기 안 해도 감이 잡혀. 선생님이 얘기 안 해도 항상 준비되어져 있어. 그래서 불시에 그런 사람들은 불시에 뭔가 쪽지 시험 보고 시험 본다 그러면 좋아해요, 싫어해요? 엄청나게 좋아하지. 예. 자기 준비되어져 있으니까. 우리는 그래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그것에 초점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깨어서, 여기 나오죠. 오직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있으라는 소리예요.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있으라는 건 맨날 교회 나오고 뭐 사명을 감당하고 빨간 가방 들고 전도하고 어디 이게 그러려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일상을, 가정에 충실하고 자기 할 일을 하고 그 가운데서도 밭에 나가서 일할 일 있으면 가서 일을 하고 그런 얘기예요. 근데 잘못되게 얘기한다는 거죠. 깨어서 우리가 마지막 종말의 시대에 살아가 우리들이 해야 될 건 뭐냐면 오직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되는데 그 의미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자, 프린트물 세 번째 봅니다.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요한일서 4장 16절이에요. 우리는 너무나도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현대어 성경입니다. 또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뭡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아버지세요. 그분과 우리가 관계 안에 있고, 온전한 관계 안에 있고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으려면 그분이 사랑이신 걸 알아야 되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랑의 관계를 알아야 돼요. 종교적인 것이 아니에요. 구원받기 위해서 천국 가려고 지옥 안 가려고 하는 어떤 예수님을 향한 목적성과 수단성으로 가면 안 돼요. 그냥 그 예수님이어야 되는 거예요. 잘 아셔야 돼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사랑 가운데 사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며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 때에 우리의 사랑은 성장하여 더 완전한 것이 되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심판의 날에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당황하지 않고 확신과 기쁨을 가지고 예수님의 얼굴을 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맞죠?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있으라는 말은 예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과 무슨 관계 안에 있기만 하면,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기만 하면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있게 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시기 때문에 심판날에 언제 오시든지 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요, 없다. 그 말이에요, 그 말. 깨어서 정신을 차리라. 제가 그걸 성경으로 계속 증명해 드릴 거예요. 깨어서 정신을 차리라는 말은 예수님과 온전한 사랑의 관계 안에 있으라고. 그분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어야만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그래야만 우리가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고, 우리의 사랑, 우리는 사랑이 없잖아요, 우리 안에. 사랑을 채워야 되잖아요. 그러게 사랑을 채우고 우리가 온전한 사랑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사랑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끼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오셔도 관계없어요. 항상 여러분, 춘향전에서, 춘향전이 다 나오네. 춘향전에서, 누구예요? 춘향이가, 이몽룡이 어사가 돼서 나타나면 두려워요, 좋아요? 좋죠. 왜? 수절하고 있었으니까. 정절을 지키고 있으니까. 근데 누구는 두려워요? 변학도는 두렵지, 이게. 그러니까 한결같이 춘향이는 신랑에 대해서, 신랑 이몽룡하고 정혼한 그 신랑에 대해서 한결같은 마음으로 지키고 있었단 말이에요. 마음을 지키고 있었으니까 이몽룡이 암행어사 높은 사람으로 오면 더 좋아요, 싫어요? 더 좋은 거예요. 두려울 일이 없는 거예요. 안 구해 이러는 거예요, 이러는 거. 우리가 예수님과 온전한 사랑하는 관계, 그분이 사랑이시고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으면, 아니 지옥이 뭔 문제고 천국이 뭔 문제냐고요. 멸류관이 뭘 문제냐고요, 도대체. 그분이지 예수님이지. 진짜 남녀끼리도 온전히 사랑한다면
그 사람이 부자든 그런 거 관계없잖아요. 그냥 그 사람이 좋은 거 아니겠어요, 사실은? 예, 잘 살다가도 사업 실패해서 망해도 그래도 남편이 좋고 아내가 좋고 이래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근데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세상의 사랑만도 못하다면 이거는 전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 춘향이를 생각하세요. 예, 그래서 그러면 이제 춘향이 생각하면 정 집사님도 춘향이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쁜 거예요. 예, 지혜롭고 총명하고 어쨌든 예수님을 향하는 그 마음에 있으면 예수님이 언제 오시든지 그냥 빨리 오는 게 좋은 거야, 오히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결론이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뭐예요? 내가 속히 올게.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 빨리 오세요. 이게 요한계시록이에요. 거기 복잡한 얘기할 거 없어요. 예, 자꾸 쓸데없는 얘기할 거 없어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해요. 이 요한계시록 자체도 예수님으로 되어진다라는 얘기죠.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한 우리 또한 주님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 염려할 게 없어요. 그게 깨어있는 거 18절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실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을 다 몰아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불안을 가지고 있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알지 못한다는 증거입니다. 종말이 두렵거나 뭐가 두렵거나 막 염려가 이런 평강이 없고 예수님의 안에서 그 자유함이 없다면 내가 예수님의 온전한 사랑 안에 있지 않다라는 증거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맨날 나와서 찬송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해도 이게 내 안에 그게 없으면 진짜 사랑하는 관계 안에서 온전한 자유와 기쁨과 평강이 이런 것들이 없다면 맨날 해도 소용없어요. 흰옷 입고 별짓을 다 해도 소용이 없어요. 예. 그러나 그 관계 안에 있다면 내가 밭에 있든지 산에 있든지 들에 있든지 휴가가 있든지 자고 있든지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게 깨어 있는 거예요. 그게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예. 자,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3절을 볼게요.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사람들은 이런 데 관심이 있어요. 예. 자, 근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예수님은 징조가 어떤 때 있겠습니까? 종말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데 나중에 종말에 대한 징조가 무엇입니까? 라고 예수님이 물었더니 예수님은 무슨 대답을 해요? 동문서답을 해요. 좀 어려운 말을 썼나요? 예. 무슨 얘기를 해요? 뜬금없이? 뭐라고 얘기하신다고요? 사람의 뭘 조심하라? 미혹을 조심하라. 때를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오늘, 마지막 종말을 사는 사람들의 포인트의 미혹에 대해서 좀 더 제가 강조해 드릴 거예요. 예, 굉장히 중요해요. 날짜 알고 때 알고 현상 거기 생각하지 말고 미혹 안 받으려고 그래야 돼요. 미혹.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셨어요. 자, 미혹을 준다라는 거죠. 예. 자, 그러면서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예수님 외에 뭐를요? 다른 사람을 따르게 만든다는 거죠. 정신을 차려서 누구 안에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과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어야 되는데 분명 마지막 종말에는 때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빼앗아 할 거라는 거죠. 예. 자. 6절에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건 옛날부터 있어졌어요. 이번에도 일본에 지진 났죠. 계속 진행 상황입니다. 종말은요. 아시겠어요? 지금이 환란이고 지금 돼가고 있는 거예요. 계속이요. 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10절에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11절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12절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뭐가 식으리라? 사랑이 식으리라. 예, 종말에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하고 분명히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데 그게 깨어서 정신을 차리는 것인데 사람들의
마지막에 오히려 거짓 선지자들이 와가지고 결론은 뭘 못하게 해요? 사랑이 쉽게 만든다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서. 13절 그러나 그때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지진 나고 기근 나고 막 사람들이 막 잡혀가고 뭐 목베 뭐 이런 일이 있는데 그거는 끝이다. 시작이다. 시작이에요. 끝은 언제가 끝이라고요? 복음이 전파될 때. 마지막까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될 때. 자, 그러면서 24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뭐 하리라? 미혹하리라. 미혹. 또 미혹이 나와요. 또 종말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또 미혹을 얘기해요. 그리고 사실 그 중간에 뭐가 있느냐면 지난 제가 세미나 때 얘기했지만 그때와 그 시기는 뭐? 나도 모르고 아버지만 안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깨어서 정신을 차리라는 의미는 그 날짜와 그 시기와 어떤 그런 현상과 언제 오실지에 대한 관심을 갖지 말고 뭐 하고 있으라고요? 예수님과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으라. 근데 그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는데 마지막 때는 종말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사람들이 너희를 미혹해서 미혹이 이게 키포인트라는 거죠. 뭐 안에 있지 못하게 하리라?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지 못하게 하리라. 그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뭐도 하고요? 표적과 기사와 이적과 엄청난 것들로 혼란스럽게 만들 거라는 거예요. 쇼킹하게 만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꿈꾸는 거나, 또 어떤 예언이나 기타 세상,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기도 많이 하고 막 이런 사람 신령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 전쟁이 언제쯤 날 거고 언제쯤 통일이 될 거부터 시작해서 자꾸 세계 정세 돌아가는 얘기를 하고 예언하는 거 예수님이 알려줬다고 자꾸 예언하고 하면서도 결론은 예수님은 분명 지금 종말에 대해서 이렇게 이런 얘기를 말씀하고 계신데 그들이 꿈꾸고 예언하고 어떤 자꾸 얘기를 하면서 세상 돌아가는 현상에 대해서 자꾸 얘기한다고요. 뭘 알려줘야 되는데 예수님만 더 사랑하게 하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게 만들고 오히려 더 미혹이 더 많을 거라는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들이 오히려 예언이 있고 꿈꾸고 이런 예언이나 어떤 은사나 기타 이런 거는 사실은 뭐예요? 예수님과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기만 한 그것을 위한 과정에 불과한 거예요. 그 자체가 대단한 게 아니에요. 은사가 엄청나다고 귀신을 잘 쫓는다고 능력이 나타난다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제가 설교 드렸죠. 주일 설교에. 몇 주 전에요.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어요. 산에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요. 내 몸을 불살라 내어줘요. 복음 전하다가 막 화형을 당해요. 그래도 사랑 안에 있는 것 아니다? 그거 갖고는 사랑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가 하늘의 신령한 것을 맛보고 또 앞으로 될 어떤 일도 알고 성경의 어떤 깊은 것까지 통달하고 그래도 그것이 곧 사랑 안에 있는 거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증거가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얘기하고 있는 포인트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꿈 잘 꾸고 영적으로 예민하고 막 이런 사람들 보면 막 그 사람들을 부러워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아까 했잖아. 택한 사람이라도 사단이 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동원해갖고 밋밋하게 안 해요. 밋밋하게 안 하면 속지도 않아요. 그런 거. 엄청나게 대단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꿈꾸게. 그런 것들을, 그것을 자꾸 목적 삼고, 그것이 자꾸 대단하다고 착각하고, 그런데 마음을 빼앗기면요. 그것 때문에 오히려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사단은 그것을 이용해갖고 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데 사용당할 수 있어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이런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마셔야 돼요. 정말이에요. 이거 정말, 정말 예수님과 사랑하는 관계 안에서 삶의 일상적인 삶과 동행과 사랑하는 관계로서 그냥 먹고 마시는 일상의 삶을 그냥 누리는 게 중요한데 많은 사람들이 이거 막 신기하거든요. 조심해야 돼요. 이런 부분에 지금 예수 사랑, 예수 동행 안에서도요. 이거 지금 해결 못하고 있어요. 그럼 2단계 뛰어넘어야 돼요. 예수 사랑, 여러분 예수 사랑, 예수 동행 밖의 미혹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알고 보면.
뭐 드러난 어떤 뭐 이단이나 기타 이런 거는 말도 안 되고, 그거는 중요한 건 교회 안에서, 그 교회 안에서도 예수랑 어떤 거 뭔가를 추구한다고 하면서도 결론은 실제로 성경 말씀, 내 개인적인 체험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언하고 꿈꾸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뭐냐면 자기 개인적인 체험이에요. 예. 내가 예수님 음성 들려주었는데 언제 뭐가 일어난다더라. 전쟁이 일어난다더라. 뭐 어떤 일이 있다. 예. 그래서 계속 지금까지 수많은 잡음을 일었어요. 한국교회에. 신령하지 않은 사람이 잡음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신령한 사람들이 잡음을 일으켰어요. 마귀가 충분히 그것을 사용할 수 있다니까요. 가지고 놀 수 있어요. 지금 안 하고 있을 뿐이에요. 때가 되면 다 준비해 놓고 있다니까요. 때가 되면 그런 것들을 다 이용해 갖고, 예. 옛날에 보면 우리 그러잖아요. 대한민국에 지금 교수나 뭐 우리나라 곳곳에 정말 고정관념이 많이 침투되어져 있다고. 옛날에 그런 얘기 많았어요. 예, 예. 그래 갖고 한순간에 막 들고 일어나게 될 거라고 막 민중 봉기르기. 그것처럼 사단이 곳곳에 그것을 교회 안에 마찬가지예요. 그런 것들이 다 돼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깨어있으라는 의미의 제대로 된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정확하게 그래서 개인적인 체험이나 자기 어떤 개인적인 이런 것들을 갖고 자꾸 성도들을 현혹하고 그것에 결론은 그거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그 사람이 대단해져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모여요.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뭐 어떤 일이 있을 것 같아요? 뭐 언제 이렇게. 결론 누구 놓치게 만들어요? 예수님 놓친다는 걸 아시죠. 이렇게 쉽고 간단한 걸 알지 못해요. 사람들의 욕망이 다른 예수님 자체가 아니라 예수님 뭐 사랑하고 뭐 얘기한다고 하면 그렇게 추구한다고 하면서 결론은 다른 것을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남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고 싶은 거예요. 천국 가서. 예, 남보다도 이 땅에서 그 신비한 능력 가지고 어떤 예언과 능력과 이런 것 가지고 남보다 더 사람들에게 어떤 주목받고 싶은 거예요. 욕망이에요, 욕망. 사실은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지도 못해요. 혼자 고귀한 척하고 수시로 이랬다 저랬다 해요. 말이 바뀌어요. 현상에 따라 달라지니까. 예. 예수님은 알파 오메가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고 동일하신 분이신데 이랬다 저랬다 한다니까요. 어디 한 곳에 정착도 못하고요. 사람들하고 편안한 어떤 관계를 형성을 못해요. 예. 예. 남의 말도 안 들어요. 스스로 교만해. 왜? 자기가 현상이 나타나니까. 신령하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에게 막 반응이 있거든요. 야, 신기하다. 맞아. 어떻게. 그리고 막 사람들이 자기를 주목하게 되거든요. 이거는 일반 성도나 목사나 다 마찬가지예요. 그쪽 세계나. 깨어서 정신을 차리라는 의미를 알지 못하면 지금 성경에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지금 이런 일들이 앞으로 벌어질 거라는 거죠. 지금도 벌어지고 있고요. 뭘 조심하라? 미혹을 조심하라. 왜 미혹을 조심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좀 분명하게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자, 볼게요. 자, 왜 그러냐면 은사나 능력이나 표적이나 뭐 예언이나 뭐 내가 개인적인 영적인 체험이나 신령한 거 이거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고요. 예, 안 되고. 자, 한번 보세요. 고린도후서 12장을 한번 보세요. 고린도후서 12장. 정확하게 자꾸 이 성경을 가지고 사람들이 목사님들이 기도 많이 한다고 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자꾸 그리고 하늘에 뭐 상급이 있다 뭐 자꾸 성도들을 막 부추기고 어떤 열정을 집어넣고 경쟁하게 만들고 예수님 목적이 아니라 자꾸 어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인용하는 게 뭐냐면 이 고린도전서 12장이에요. 사도 바울이 3층천 갔던 거. 봐라. 1층천 가는 수준의 사람이 있고 2층천 가는 사람의 수준이 있고 3층천 가는 사람의 수준이 있는데 막 이렇게 계급을 나눠버려요. 종교적으로. 그러니까 다 우리 어디 가야 되겠습니까? 예, 3층천 가야 되겠죠. 그러려면 또 뭐 해야 돼? 자기 말을 들어야 돼. 자기 목사. 그 사람이 신령하거든. 그 사람이 자꾸 뭐 현상을 알려주거든. 예? 세계 돌아가는 정황을 알려주고 막 그러면 막 별의별 것까지 다 물어봐요. 예? 그래서 그 사람의 미혹받지 말라고 돼 있잖아요. 제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도 사람이 여러분의 마음에 있으면 안 돼요. 사람의 미혹받으면 안 돼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빛의 천사를 가장하고요. 도깨비 탈을 쓰고 오는 게 아니에요.
일인데도 양의 탈을 쓰고 온다니까요. 표적이 나타난다니까요. 어떤 현상들이 나타난다니까요. 근데 분명히 그들의 열매가 따로 있어요. 그건 제가 다음 달 그건 얘기해 드릴게요. 더 자세하게. 너무도 쉽게, 분별하기 쉽게. 자, 3절에 4절을 봅니다.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나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봐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자, 분명히 사도 바울이 낙원에 이끌려가서 삼척전에 가서 자기도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엄청난 신비로운 것들을 경험하고, 그리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엄청난 음성들을, 말씀들을 들었어요. 근데 충분히 사도 바울이 본인이 경험한 거니까, 거짓말하는 게 아니니까 충분히 얘기하고 간증하고 뭔가 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뭘 말씀하셨냐 하면, 그런 걸 얘기하는 걸 예수님이 원하셨다, 안 원하셨다? 원하지 않으셨어요. 왜? 자, 제가 이걸 현대어 성경으로 좀 구체적으로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이번 기회에 이 부분을 좀 더 확실히 정립하세요. 예. 분별하세요. 자, 예. 5절, 그야말로 내게는 크나큰 자랑거리입니다. 하지만 내놓고 떠벌리거나 다닐 마음은 없습니다. 내가 자랑하고 싶은 것은 다만 내가 나약한 인간이라는 것과 이런 나를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불러주신 하나님이야말로 얼마나 위대한 분인가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게 있다는 거예요. 그 뒤에 부분이에요. 내가 비록 이런저런 자랑을 한다 해도 그것이 모두 사실이니까 어리석은 자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나를 내 생활과 설교에서 실제로 보고 들은 것 이상으로 과장할까 싶어 그만두겠습니다. 다만 이 말을 덧붙여 두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 놀라운 경험 때문에 뭐 해질까 봐? 교만해질까 봐 내 몸에 가시로 찌르는 것 같은 병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병은 사탄의 사자가 되어 내가 교만해지지 않도록 나를 괴롭히고 고통을 주었습니다. 나는 그 병에서 회복되기를 3번이나 간절히 하나님께 빌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안 된다. 안 들어준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 있으마 내게 내리는 은총은 그것으로 충분하다. 내 능력은 약한 사람에게 가장 잘 나타난다. 이제 나는 내 약한 것을 기쁘게 자랑합니다. 나의 힘이나 능력을 나타내 보이기보다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생활로 증거하는 것을 기쁘게 여기고 있습니다. 나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위한 것임을 알기에 그 가시도 모욕도 고통도 박해도 어려움도 온전히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내가 약할 때 나는 강하기 때문입니다. 무력해질수록 나는 그만큼 더 그리스도를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자, 삼층천까지 갔다 오는 그 엄청난 영적인 체험을 예수님이 시키고 나서도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걸 증거하고 간증하고 하다가 순간 좀 더 부풀릴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다 보면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주목을 할까요, 안 할까요? 사도 바울에게 주목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사도 바울이 뭐가 된다고요? 교만해질까 봐. 성도들이 엉뚱한 것을 추구하게 될까 봐. 예수님이 삼층천까지 사도 바울을 보내고 경험하게 한 것은 그것 때문이 아니에요. 경험시켜 주시고 그것에 빠지지 말라는 거죠. 사실이지만 오히려 뭘 알게 한 거예요? 오히려 뒤에 부분. 네가 삼층천까지 갔다 가서 네 스스로가 신령한 사람이라고 이런 거 착각하지 말라는 거죠. 예수님이 은사를 주고 예수님이 어떤 때는 알게 하시고 어떤 때는 계시를 해줘도 그것 가지고 자기가 어떻다라고 생각하거나 그걸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 가지고 뭔가 잘못 사용하지 말라는 소리예요. 사실 알고 보면.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사탄의 가시를 주어서 뭘 했다고요? 병을 주어서 항상 본인의 주제를 알게 만들었다는 거죠. 자기 연약함을 자랑하게 만들었고, 그러니까 부족하고 연약하고 미련하고
자기의 주제를 알아서 자기의 연약한 것, 부족한 것은 자랑해도 돼요. 사실 그걸 얘기하라는 거죠. 그걸 얘기하고 자꾸 그걸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누구를 더 의지한다는 소리예요. 예수님을 더. 그 뒤에 부분의 목적이에요. 엄청나고 신령하고 대단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것들을 경험했다 해서 그것에 너가 교만해지거나 그것에 마음을 빼앗기거나 그 마지막 때는 이런 것들을 갖고 미혹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확하게 육체를 가지고 너는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나와 함께 동행하면서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고 너는 나만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돈 없는 것들 또 어떤 어리석은 미련 이런 자기의 부족함과 연약함은 오히려 그걸 더 드러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체험한 걸 드러내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 성경 이거 다시 자세히 읽어보세요. 여러분 정말 속지 마세요. 현상적인 거 잘못 따라가지 마세요. 제발. 예수님이 어떤 사람에게 그걸 부어줬다 그래서 그 사람이 대단한 걸로 착각하면 큰일 나고 그 사람도 이렇게 된다.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영성이 있었고 그렇게 수많은 것으로 훈련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걸 경계시키셨어요. 그래서 간절히 세 번 기도해도 안 들어주시고 안 된다고 말씀하시고 사도 바울을 너무너무 사랑한 나머지 뭐 하셨어요? 다른 길로 못 가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영적으로 좀 둔하고 그런 은사가 없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은사 그거 뭐 크게 저기 하지 마세요. 예, 필요하면 주시는 거고 그 자체가 뭐 어떤 대단한 나의 뭔가를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유익을 끼치고 뭐 다른 것에 의미가 있는 것이죠. 결론은 여기도 예수님은 뭘 두려워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 받을까 봐. 스스로도 미혹받고 사도 바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뭐 될까 봐. 미혹받게 될까 봐. 엉뚱한 것에 마음 뺏기게 될까 봐. 어떤 곳에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면 동행할수록 예수님과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뭐가 더 드러나요? 내 부족한 거. 내 연약한 거. 내 이렇게 형편없던 사람이었구나. 야, 내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이 그때는 몰랐는데 또 그게 사랑이었었구나. 그게 은혜였었구나. 이것만 더. 그 얘기가 계속 나와야 돼요, 사실은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희한하게 다른 얘기가 나와. 자기가 자꾸 대단한 얘기가 나와. 내가 이런 경험을 했고 말이야. 갔더니 막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이런 얘기를 알려주시고 막. 이거는 여러분 확실히 분별하셔야 돼요. 이 부분은 거짓 선지자 분별할 때 분명히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다시 한번. 보면 알아요. 고린도후서 12장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예수님은 다른 얘기 하시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 밑에 뒷부분을 얘기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미혹당하지 않도록, 교만해지지 않도록, 성도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근데 왜 자꾸 예수님이 이 미혹, 사단을 이 땅에 주시고 그 사단을 통해서 사용하셔서 이걸 뛰어넘게 하시느냐는 거죠. 자, 보세요. 거기 프린트문에 나오죠. 자, 첫 번째 봅니다. 죄 없이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 첫 인류가요. 죄 없이 지음받았어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갖고 태어났죠. 우리의 조상은 죄 없이 태어났는데도 누구의 미혹에 빠졌어요? 뱀의 미혹, 사단의 미혹에 빠졌어요. 쉬운 거 아니에요. 간단하다고 함부로 생각하지 말라는 소리예요. 예수님이 설명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뱀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뭘 배신했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배신했어요. 예. 첫째 인류도. 자, 두 번째. 가인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었죠. 거기 보면 창세기 4장 6절에 보면 가인에게 나타나가지고 야, 너 얼굴이 왜 그렇게 붉혀졌어? 죄가 네 마음에 있고 네가 어떤 분함이 내게 있어도 뭐 하라고요? 죄를 뭐 하라 그랬어요? 다스리라고 경고까지 해줬어요. 그랬는데 가인이 누구에게 빠져서? 마귀에게, 사탄에게. 요한일서 3장에 나오잖아요. 가인이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마귀의 미혹에 빠져갖고 예수님이 분명히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나가갖고 예수님의 말씀 무시하고 뭐 해버려요? 동생 죽여버려요. 여러분 이렇게 미혹이 무서운 거예요. 분명히 하와가 아담에게 얘기했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으면 죽는다. 분명히 말했걸랑요. 근데도 그 말 들어야 안 들어요? 미혹당하니까요. 에이, 뭔 소리야. 안 죽어. 하나님처럼 전혀 얼토당토하는 말을 듣고 따라가요. 예? 그리고 굉장히 여러분 심각하게 다루라고 제가 왜 예수님이 자꾸 이게 마지막 때도 이거예요, 이거.
천국 들어가는 커튼라인을 높여놓으신 게 아니고 어떤 기준이 있는 게 아니라 그건 은혜라고요. 예수님의 자녀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면 다 가는 건데 이거 조심하라는 소리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이 미혹이라는 근거를 잘 몰라요. 내 마음을 빼앗긴다라는 것에 대해서 잘 몰라요. 첫 인류 아담도 이렇게 됐고요. 가인과 아벨도 이렇게 됐어요. 예. 그리고 세 번 거기 또 나오죠. 노아 홍수 때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죠? 자기 정욕 때문에 누구에게 또 미혹당한 거예요? 마귀에게 미혹당한 거예요. 욕심이 잉태해서 그렇게 된 거거든요. 사실은요. 예. 그래서 노아 홍수를 초래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네 번째 또 나오죠. 솔로몬이. 예. 열왕기상 3장 13절 한번 찾아보세요. 열왕기상 3장 13절. 예수님이 응답해 주시고 1000번째 드린 후에 그리고 내가 구하지 아니하는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이렇게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셔 다 주시고 너 이렇게 경고해 주셨는데도 나중에 거기 나오죠. 열왕기상 11장을 한번 가보세요. 열왕기상 11장 1절부터 보세요.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 마음을 미혹하겠다는 말이죠.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니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4절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분명히 1000번째를 통해서 예수님이 주시고 구하지 않은 것까지 다 지혜도 주시고 구하지 않은 부와 명 다 주시면서도 아버지 다윗 너희 아버지처럼 섬겨라. 그러지 않으면 큰일 난다고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미혹당하는 거예요. 근데도 자 9절에 또 꿈에 나타나. 자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느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러분, 예.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꿈에 나타나서 그걸 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뭐 당하면 내 마음의 정욕과 내 마음의 예수님이 아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지 않으면 알려줘도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2번이나 나타나서 경고해줘도 가인에게 나타나셔갖고 직접 말씀해 주셔도 어떻게 돼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종말의 때를 알려고 하지 말고 그거 신경도 쓰지 마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내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어라. 마음을 다른 어떤 것에도 빼앗기지. 물질이 됐든 사람이 됐든 그 어떤 것에도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 왜? 미혹하는 게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 위에 이 믿음의 선진들이 잘못된 사람들이 다가 어떻게 됐어요? 미혹이 때 미혹당. 마지막 때도 지금 뭐가 더 중요해요? 미혹이 더 중요하다. 5번째, 모세를 통해서 예수님이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교회 성도들에게 모세, 얼마나 신령해요 모세가요. 80년 동안 훈련받았어요 목사로. 그죠? 엄청나겠죠? 그렇게 엄청난 목사가 이로 전무후무한 목사를 예수님이 세우고 그 모세를 통해서 누가 직접 역사하셨어요? 예수님이 반석이신 그 예수님이 직접 먹여주고 입혀주고 홍해 갈라주고 그 다음에 세례도 주고 말씀도 주고 뭐도 하고요? 불기둥 지켜주고 구름기둥 지켜주고 엄청나게 하셨는데도 그들이 어떻게 됐더라? 뭐 당했더라? 미혹당했다. 마음이 미혹당해서 어디 못 들어갔더라요? 가나안 땅 못 들어갔더라.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도 경고하고 알려주고 깨닫게 하고 설명해 주실 뿐이지, 그건 자유의지 때문에 내가 결정해 가야 돼요, 이게. 알려는 주신다니까요. 설명해 주시고. 꿈에 나타나서 계시를 줘도 안 돼요. 될 것 같죠? 죽은 사람을 살리는 걸 봐도 안 돼요. 3층천 갔다 온 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입신해서 천국 왔다 갔다 하는 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님과 사랑하는 관계로 항상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서 자꾸 변해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돼야 돼요. 항상 내 마음에 예수님과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는 그 실제의 삶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바쁘면 안 된다니까요. 다른 것에 마음 뺏기면 안 된다니까요. 직장 생활을 하든 뭘 하든 그 모든 것들이, 우리는 그 모든 삶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며 훈련받고 양육받는 거지, 돈 버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알고 보면. 그러니까 직장 생활 기회가 주어지면 열심히 해요 하는데 돈을 목적하지 말고 뭐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훈련받고 양육받는 거예요. 그런 과정이 아니면 여러분 다 교회 나와서 교회 일해야 하는 게 맞아요. 사실은. 밭에서도 들림받고요. 맷돌 갈다가도 들림받고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그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지, 교회에 앉아있다고 들림받는다는 말은 하나도 없어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종말의 때를 하니까 맨날 교회 정시 0시에 모여갖고 막 박수치, 이게 아니라니까요. 전혀 코드를 잘못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없어요. 그 사람들,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막 그러면서도 예수님이 목적이 아니라 천국 가는 게 목적인 사람이 태반이라니까요. 등불은 들고 있는데 기름이 없는 사람. 아시겠냐고요. 정확한 이 의미를. 그래서 마음이 미혹되었어요, 그들이.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 놓아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예수님이 가는 길,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데 없었어요. 예수님 이용해갖고 뭐 주세요, 뭐 하고 세계 선교를 감당하게 해주시고 다음 세대를 세우게 해주시고 다 엉뚱한 데 마음 뺏기는 거죠. 예수님이 이끌고 예수님이 원하는 길을 가야 되는데, 야, 너와 나와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죠? 그러면 다 되는 거야. 절로 과실을 맺고, 절로 열매 맺고, 다 이런 건데, 사단이 엉뚱한, 종교적인 열심이 사도 바울만큼 대단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누구를 잡아주기까지 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 예수님을 다이렉트로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얼마나 열심히 있었으면. 죄인 괴수 중에 괴수였잖아요.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었잖아요. 아니라. 그거 아니에요. 잘못된 열심이었다. 우리의 의의는 누군데? 예수님. 모든 걸 버려야 예수님을 얻는 건데. 모든 걸 배설물로 여기고, 모든 거, 자기를 위해서 그 율법에 흠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살았던 자기를 위한 철저한 그 모든 삶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누구? 예수님을 하나를 얻는 것이 가장 이거였는데. 그걸 놓치게 만든다라는 거죠. 내가 너와의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했느니라. 자, 종말의 시대에 사는 우리들 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이제 사도 바울이 자기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은 그리스도께 중매하며. 하나님의 열심은 종말의 시대에 살아가는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살아야 될 열심은 뭐냐면, 예수님 한 분만 뭐 하는 거? 사랑하는 거. 그게 우리의 열심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거예요.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다른 거 마음 뺏기면 안 돼요. 그게 깨어있고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또 마지막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창세 이래로부터 계속 뱀이 하와를 미혹했던 것처럼 또 누구를 미혹한다고요?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미혹할까 봐 그것이 걱정스럽다는 거예요. 근데 뭘 미혹하냐는 걸 보세요. 뭘 미혹해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마음을 미혹해서 누구를? 예수님을 진실하고 깨끗함으로 사랑해.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하는데 천국 가려고 나오고 지옥 가기 싫어서 나오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통해서 응답받고 어떤 이 땅에 뭔가 누리고, 다른 뜻으로 종교적인 목적으로 예수님 섬기게 만드는 거죠. 사랑하는 관계가 아닌 이 미혹을 한다라니까 교회 못 나오게 만드는 것도 아니고요.
열심히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기도 못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못하게 하면 더 열심히 해요, 사람들은. 근데 사단은 오히려 그걸 더 부추긴다니까요, 열심을. 그러면서 뭐는 못하게 만들어요. 예수님만 진실하고 깨끗함으로 사랑하는 게 하는 것을 빼앗아 버린다는 거죠. 이 미혹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이 미혹. 어느 누구도 장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경의 창세기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다 이 미혹에 넘어갔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도 이 미혹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까지 시험하셨단 말이에요. 자, 프린트물 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 그 초대교회, 그 광야교회 성도들 얘기해요.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게 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뭐 하게 해요? 깨우치게 하기 위하여 기록되었으니 12절. 그런즉 뭐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지. 이거 굉장히 중요한. 됐어. 나 예수 안에서 동행 안에 있고, 난 계시도 있고, 뭐 충만하고 천만. 큰일 난다니까요. 큰일 난다니까요. 안 돼요, 그걸로. 그들이 예수님 안에 구름기둥 불기둥 지켜주지 않아서요? 표적이 없어서요? 이로 말할 게 없어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떻게 되더라? 마음이 미혹되더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미혹당하고요. 꿈에 나타나서 말씀하셔도 안 돼요. 가인에게 직접 말하는데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은사 잘못 따라가고 예언 잘못 따라가고 표적 예수님의 왜 사랑하는 관계 그 외에 나머지 것 잘못 따라가다가는요. 사단에게는요. 수천만의 인적 재원이 있어요. 기도 10시간 하면 12시간, 20시간 기도하는 미혹의 영을 역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어떤 것도 안 해요. 우리는 오직 누구 안에 퐁당 빠져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긍휼.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으면서 이것 이렇게 부족해요. 제가 예수님 외에 나 살 수 없어요. 더 많이 예수님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 하나 자기의 뭔가를 드러내면 큰일 나요. 그냥 휩쓸려 가요. 미혹을 이기지 못해요. 그래서 경고해 주시고 그래서 기록까지 남겨놓으시고 선줄로 생각하지 말라. 조금이라도 이런 표현을 하면 여러분 그 사람 오래 가지 못해요. 큰일 나요. 눈을 번쩍 뜨셔야 돼요. 지금 다음 달에 제가 설명드릴게요. 더 구체적으로. 베드로서 2장 5절.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세상의 홍수를 내리셨으며 6절에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시기로 정하여 제가 되게 하사 후세라면 누구예요? 지금 우리 노아 사건도 소돔과 고모라 사건도 그들이 다 미혹돼서 그런 거란 말이에요. 예. 자,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제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본을 삼으시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받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자, 경건한 자손이라는 건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과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으면 건져주신다는 그 본보기도 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의 의인이 있으면 그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는. 다 뭘 얘기해요? 미혹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하는 관계에서 떠나가고 있으면 너희는 장담되지 않는다. 예수님은 계속 그 종말의 각 시대 어떤 시대에 소돔과 고모라 시대, 그다음에 노아 시대, 그다음에 그 초대교회 광야교회 시대 그들이 다 멸망하는 그 장면자면 각자 그들의 종말이잖아요. 그걸 보여주시면서 뭘 설명하려고요? 요거 미혹되지 말라. 누구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 그 얘기 하시려고 그래요. 깨어서 정신 차리라는 말은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미혹을 이긴다라는 거예요. 조금도 내 어떤 것이 드러나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자, 마태복음 25장 34절입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심판때예요.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자, 우리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고 예수님의 자녀 관계 안에 있으면 심판이 두렵다 안 두렵다? 예, 깨어 정신을 차려서 예수님과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으면 당연히 우리는 뭘 받아요? 하늘나라 상속받는 거고 우리를 위해서 준비되어져 있는 거냐? 그거 주시려고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근데
41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혼. 자, 지옥은 예수님의 자녀들, 우리 인간인 우리를 위해서 준비된 것이 아니라 마귀와 그 따르는 자들을 위해서 지옥이 준비되어져 있는데 우리가 왜 지옥 가냐 하면 예수님이 지옥 보내서가 아니라 지옥은 누가 가는 거예요? 마귀와 그 따르는 타락한 천사, 3분의 1 천사들이 가고 그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건데 누구를 따라가요? 마귀 따라가서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심판을 제대로 하셔야 돼요. 누구에게 속아서 따라간 거예요? 거기 가면 안 되는데 사탕 준다고 돈 준다고 영화 보여준다고 뭐 사준다고 따라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유괴당한단 말이에요. 성경에 분명히 지금 얘기해놨죠? 심판 때, 그죠? 우리를 위해서 준비한 게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서 준비했어요? 마귀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건데 우리가 모르고 미혹당해서 누구를 따라가요? 마귀 따라가다 같이 죽는 거예요.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우리는 구원이 목적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어서 사람이 자녀를, 자기 육신의 부모도 자기 자녀를 함께 살고 먹고 마시고 하면서 양육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똑같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하늘나라 상속자로 벌써 정해져 있으니까 그 하늘나라를 잘 상속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의 자녀답게 양육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우리를 필요로 하시고 훈련하시는 것이지 우리를 미혹받게 하거나 뭐 해서 지옥 보내거나 뭐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게 전혀 아니에요. 우리랑은 전혀 관계없는 건데 누가 속아서? 내가 속아서. 보암직 먹음직 탐스럽게. 누구를 따라가요? 마귀를 따라가서 같이 멸망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억울하거랑요. 예수님 입장에서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계속 그걸 설명하시는 거예요. 야, 따라가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나 예수로 무장하고, 나 예수로 옷 입고, 예수로 밥 먹고, 예수로 피를 마시고, 나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라. 다 나다, 나만 사랑해라. 나만 바라봐라. 그 이유가 그 이유인데 이걸 모르는 거죠. 깨어서 정신 차리라는 말이 그 말인데 때를 알거나 다른 거에 신경 쓰라는 소리가 아닌데 이해가시죠? 자, 봅니다. 그래서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마지막 종말의 시대를 살아갈 우리들이 해야 될 게 뭐냐 하면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것과 반대예요. 베드로전서 4장 7절이에요. 만물에 뭐가 가까워요? 마지막이 가까우면 그러므로 너희는 뭐 하라 그래요? 정신을 차리래요. 근신하래요. 똑같은 말이죠. 예. 하여 기도하라는 말은 예수님과 교제하고 사귐과 사랑 안에 있으라 이 말이에요. 예. 8절에 무엇보다도 뭐 하래요? 뜨겁게 뭐 하래요? 사랑하래요. 종말에는 사랑의 시글이라 그랬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오면.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종말의 때가 다가오면 너희는 정신 차려서 깨어 있어서 뜨겁게 사랑하는데 서로 사랑하는데 서로라는 건 우리 지체끼리고 또 그러기 위해서 누구와 사랑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어야만 이게 돼요. 절로 되어져요. 붙어 있지 않으면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없으니까. 자,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은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거 뭐 주차 봉사, 주방 봉사, 이 봉사가 아니에요. 예, 성령의 관계를 얘기해요.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예수로 말미암으로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께 붙어 있으라는 말이잖아요. 맞죠? 예? 알아?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그 누구요? 누구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 하나님의 영광 받기로 원한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사랑하는 관계에 있다는 건 실제로 우리가 삶에서 뭐가 일어나는 거죠? 예수님의 인격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사랑의 흔적들이 있어지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12절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뭐 하라는 거죠? 서로 사랑해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경쟁하지 말고 상급 경쟁하지 말고 예수님만 사랑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예수님 외에 다른 것에 마음 뺏기지 않도록 뜨겁게 사랑하며 격려하며 하나 되어서 가라는 소리예요.
이게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니까 저기 능력이 있대 뭐 이런데 미혹당하지 말게 하라는 거죠. 예. 디모데후서 3장 1절. 마지막 때가 이르면 이 말이죠. 종말의 때가 이르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르게 사는 일이 매우 어려워질 것입니다. 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사랑이 식죠. 웜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아니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뭐하라? 내가 뭐하라? 돌아서라. 돌아서야 돼요. 돌아서야 돼요. 예. 돌아서지 않으면 큰일 나요. 이게 마지막 시대,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붙어있고 사랑 안에 있다라는 것, 깨어있고 정신을 차리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에 있어야 돼요. 자, 골로새서 3장 1절을 볼게요. 골로새 3장 1절. 예. 제가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을 때 여러분도 함께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러니 하늘에 있는 풍부한 보화와 기쁨의 눈을 돌리십시오. 그곳에 그리스도께서 영예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하늘나라의 것으로 여러분의 생각을 채우십시오. 이 세상의 일을 염려하느라 시간을 보내지 마십시오. 마치 죽은 사람이 이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 세상에 조금도 미련을 두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참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맞죠? 온 마음이 누구에게 있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있으라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 우리는 죽었어요. 세상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전혀 마음 뺏기거나 어떤 다른 생각을 가질 필요가 없지요. 자, 누가복음 21장을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21장. 이제 정리합니다. 누가복음 21장. 예. 21장. 34절이요. 누가복음 21장 34절. 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세상의 염려와 그러니까 세상과 세상에 속한 일들에 대해서는 뭐가 없어야 돼요? 마음 뺏기지 않는 게 정신 차리는 거예요. 어디에만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과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는 것에만 오직 마음에 있어야 돼요. 자, 마가복음 4장을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4장. 예. 마가복음 4장. 예. 마가복음 4장. 예. 18절. 부터 볼게요. 예. 4장 18절.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을 사랑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동행에 대해서 알면 뭐하고 예수 사랑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뭐하냐고요. 결실을 맺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예수님 외에 다른 것에 어떤 것에도 마음을 빼앗기거나 어떤 그에서 씨 뿌리는 비유가 그래서 끝까지 말씀을 지키고 인내해야 결실을 맺는다고 돼 있다고요. 예수님과의 사랑하는 관계 안에서. 이제 마지막 하나만 더 찾아보고 마칠게요. 디모데후서. 예.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는 말의 의미가 오늘 제가 다시 정리해드린 거예요. 그래야 미혹당하지 않습니다. 예. 그 미혹에 대한 반대로 미혹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말이에요.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입니다. 자, 때가 이르리니 때가 언제예요? 말세의 때를 얘기해요. 종말의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여 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르는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종말에 이렇게 되네요.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으라는 말은 안 듣고 예수님 언제 오십니다. 음성을 들었는데 꿈을 꾸었는데 어떤 일들이 있을 것이고 이렇게 엉뚱한 얘기를 하게 만들면 그것을 따라간다라는 거죠.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받게 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은 사랑해야 됩니다. 진실하고 깨끗함으로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으십시오. 시기와 때를 알 생각도 하지 마시고요. 다른 어떤 목적도 두지 마시고요.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이렇게 저처럼 이런 설명을 하고 미혹 조심하시오. 이런 얘기를 하면 그것은 별 관심이 없대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마지막 때는. 뭐에 관심이 있어요? 자기를 사랑하고 어떻게 하면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이에요. 다른 영. 쇼킹한 것을 따라가요. 맨날 꿈꾸네, 마네, 계시 받네 이런 것에 마음 뺏기고 그게 굉장히 더 교묘한 거거든요. 사실 알고 보면. 여기저기 흔들려서 왔다 갔다 할 거 없어요. 어디 있으시면 돼요? 집안에 계세요. 집안에. 예수님과 함께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그것에 자꾸 집중하고 그것에 마음을 두고 그것에 오늘 제가 톡 보내드렸죠? 예, 그 집중이라는 거, 그죠? 예. 조지사님 못 받으셨나? 어쨌든 그렇게 항상 예수님께만 해요. 그러면 절로 모든 것들이 과실을 맺죠. 그래서 오늘까지 그러니까 전체적인 이제 더 깊이 있고 더 세세한 건 나중에 제가 한 번 더 이거 더 하겠지만 지금 처음 이 부분이니까 전체적으로 제가 한번 아웃라인만 했어요. 지난 시간에 다 하지 못한 것과 연계되어서 또 아주 정말 정신 차리고 깨어 있고 종말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실질적으로 삶의 열매들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에 대한 것까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